여러분, 우리 한국 전쟁에 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소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한국 전쟁에 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4.3 사건과 여수반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도의 혼란으로 군이 치명상을 입은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있었기에 군내 좌익 세력이 전쟁 전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전쟁 전에 좌익 세력이 드러나지 않고 이를 제거하지 못했다면 한국 전쟁 발발과 동시에 전국에서 이 좌익 세력의 동시 봉기로 인해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적화되었을 것입니다. 전쟁 전 군내에 숨어있던 좌익 세력을 제거했기 때문에 전쟁 시 모든 역량을 오직 북한과의 전쟁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 앞두고 사전 정비의 시간과 내부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전문가는 그런 얘기예요. 6.25 전쟁에서 없었다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공산주의가 됐을 거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공산 세력이 이 나라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전쟁 없었으면 그냥 다 공사돼 버렸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6.25 전쟁을 통하여서 또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공산 세력을 몰아내시고 우리나라를 또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 전에 여러분 얼마나 또 많은 불교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는 많은 또 죄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또 자비하심이 이 전쟁 가운데 또 전쟁적 있음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와 우상 숭배를 말미암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은 초토화됐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없었다면요, 이제는 완전히 그냥 그 당시에도 바알과 우상 숭배가 극심했지만 더 완전하게 우상 숭배로 나라는 초토화돼서 아마 돌이키기도 힘들 그런 지경이 처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바벨론 포로에서 회개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바라보는 우리 시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환난 가운데도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고난과 환난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선하신 뜻,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과 환난만 보여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축복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환난과 고난 중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 낙심과 절망감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차원이 완전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믿음 없는 그런 마음과 시각이 우리 삶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럽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탄마귀 이긴 것은 믿음입니다. 온갖 시험과 유혹을 이긴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천국 영생 얻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려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 기도 시간이 많아지고 우리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예배, 새벽 예배, 주중 예배, 모든 예배자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경청하십시오. 그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성경 말씀 읽을 때도 믿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간절함으로 읽으면요. 우리 어제 최강희 우리 연예인 분의 우리 또 영상을 통해 고백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요, 이 말씀이 너무 맛있어서 독서실 성경책 가져서 읽을 정도로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시고 늘 예배자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 믿음의 굳건히 자라날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 드린 것이 이 믿음 성장의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한 사람은요, 믿음이 자라기 어려워요. 이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며 나갈 때 우리 믿음은 날마다 자라나게 되고 굳건해지고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2차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잡혀갔습니다. 그때 많은 제사장과 귀족들이 함께 끌려갔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갈 당시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부터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 30세, 제사장 직무를 시작할 나이에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유다 자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죄의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있었습니다. 죄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 소망과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고 포로된 그곳에서 힘들고 척박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포로 땅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너무나 하나님을 쉽게 멀리하고 죄의 포로로 끌려가 포로된 죄와 또 세상과 사탄의 포로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곳까지 찾아오십니다. 이방 나라에 끌려가도 함께할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회개하도록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황할 때라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도 궁히 여기시며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를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메시지를 전함을 통해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함께 하심을 못 느낄 때가 많은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배워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것이 안 된 사람은 그 인생이 너무나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지은 자이고 무너짐이 심하다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든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경계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주의 종을 통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을 찾는 기도이며 하나님 만나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기도 시간을 그 어떤 시간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단일처럼 하루 3번씩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깨어 기도하여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죄로 인하여 넘어진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이 사랑을 믿으시고 이 사랑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여러분 만난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도 그 방황한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아버지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6.25 전쟁 전에도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힘듦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공산 아버지 하나님 치하에서의 모든 세력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고 거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사랑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죄로 인하여 넘어진 그 자리에도 방황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죄종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